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성경 강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첫날이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들 아마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네, 오랜만에 삶의 이야기를 나누시며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오아시스 구역장님과 얘기를 하면서도, 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어쩌면 이제 그 시간이 단순히 가족을 만나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이제 자녀들을, 또 자녀손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되고, 혹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오며 가며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었을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고되고 때로는 귀찮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끊을 수 없는 단단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금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 명절의 가족들끼리 더욱 끈끈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 같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광석의 성도들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가운데 돌아오는 주일 우리 전교인 행복 체육대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에게 참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10년 만에 다시금 진행되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너와 나 또로 패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유익한, 또 서로 성도 간의 사랑과 즐거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광고만 좀 드리자면, 이 귀한 축제의 자리에 저희 청년부 선교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라고 이제 스스로들을 명명하는 저희 선교팀 청년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라기보다는 이제 선교 활동을 위한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0월 28일 날 저희 선교팀 청년들이 나사로 청소년의 집이라고 하는 여성 친구들, 특별히 이제 보호가 필요한 6개월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에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학용품들을 이제 전달하기 위한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단순히 가지고 있는 예산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면 참 기분이 좋을 만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준비해서 아마 그날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가운데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선교팀 우리 청년들이 나사로 청소년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이 나사로 청소년 집에 있어 여기를 가자라고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청년들이 열심히 검색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특별히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나온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것들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선택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저한테도 이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조그마한 인연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하기 전에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 코칭이랑 또 이제 진로 상담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그 사역들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 있는 이제 여학생들에게 제가 한 3달 정도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그것들을 어떻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곳이고, 이곳에 있는 약 40에서 50명 정도의 청소년들은 안타깝게도 좋은 환경이나 좋은 교육 여건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폭력이라든가 성매매라든가 마약과 같은 다양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소년원에서 지내다가 일정 기간의 이제 교화 기간을 거치고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출소를 하고 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혹은 교회가, 다양한 시설들이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다시금 일어나서 자신의 꿈을 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면 좋은데,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친구들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아서 다시금 그 범죄의 재범의 길로 가는 친구들이 사실은 그 교도소를 나온 친구들의 80%에서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이런 여성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그 친구들이 다시금 제2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흔히 우리가 비행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비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고 비행할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한 기간인데요. 제가 거기서 이제 4명에서 5명 친구들의 3달 동안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을 다루고, 그 친구들이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발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수업을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곳에서 교육하시는 복지관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궁극적으로 이 친구들이 계속 그 잘못된 죄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의 습성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관계의 단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줄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이 그들 가운데 없어서 그 단절된 관계 때문에 그들은 계속 악화되고 나쁜 길로 반복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때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그런 동일한 고민 안에서 이번에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데, 이만큼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죄의 습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비단 이 청소년들만의 모습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관계의 단절에 정말 마지막에 이르러서 위기 가운데 있는 한 민족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도대체 이들은 어떤 관계의 단절,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바로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등을 겪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이전의 32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비록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그들이 노예로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난 그들 가운데 이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리더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르고 아주 착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졸졸졸 선생님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듯이 따라왔냐? 그렇지 않았지요. 그들은 불과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배가 고프다고 불평을 하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모습들을 보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인내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을 때는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이 더운 낮 가운데 행진할 때는 그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 수많은 독충과 야생 생물들이 그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 가운데 그들이 도착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여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여전히 그곳을 수많은 원주민들이, 거주민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다시금 그곳에 들어가서 치러야 할 전쟁과 특별히 영적인 전쟁, 수많은 우상과 싸워야 할 그들을 생각하여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하시죠.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에게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 율법과 계명을 주고 있는 그 중요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다양한 기적과 놀라운 이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고작 40일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울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죠. 아론에게 얘기해서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요구에 결국에는 아론이 그들의 금고리를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먹고 마시며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가 여기 이 금송아지다라고 막 노래를 하면서 다음 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들의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위한 절기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던 모세에게 이제는 율법 주는 것들을 멈추시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너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애쓰셨는지, 물론 지금 너무나도 그들의 패역하고 배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실망이 크시고 속상하셔서 정말로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주님, 제발 그 말씀 거두어 드리시고 정말 제 한 목숨이라도 드릴 테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청 가운데 들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지만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바, 아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한 바, 그들의 민족을 이루고 백성을 이루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과 오늘의 약속이 조금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가운데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인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배신과 패역함에 너무나도 속이 상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사실은 자녀들이 정말로 사랑과 애정으로 길렀기 때문에 정말로 순종하며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쌓이고 너무나도 속상하면 저거 어디서 주워왔는지, 내 자식이라고도 하기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물론 그 마음 가운데 내 자식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에게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어디서 주워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 너가 인도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 모세의 간청을 통해서 그 분노를 사기시고 그가 약속하셨던,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를 하시지만 전혀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고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반대되는 행동과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마음 가운데 실망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들을 포기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때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를 사자를 보내서 그들이 맞이해야 할 전투와 그 족속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그 땅을 쫓아내고 그들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2절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너희가 앞으로 차지해야 될 땅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도와줄 거야.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결국에는 도착을 하겠지. 그 목표는 완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가운데는 누가 없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큰 집과 차와 마르지 않는 재물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록 조그마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저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에 만족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선택되어져 있는 삶을 사실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내가 두 번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도 함께하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겸하여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선택지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는 길로 그들을 함께 이끌어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나의 길로, 나의 뜻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반복되는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불순종의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가 너무나도 목이 곧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했는데, 보통은 저도 이 목이 곧다라고 하면 교만하여져 이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좋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을 크쉐 오레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크쉐 오레프라고 하는 말의 이미지는, 말이나 소에 우리가 굴레를 씌워서 멍에를 메우고 그 일을 시키는데, 그 굴레를 쓰기 싫어서
말과 소가 고집스럽게 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모습이 이 크쉐 오레프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지만 사실은 교만하다라는 모습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백성의 주요한 모습이다라고 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동안에는 눈치도 없이 막 배고파요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 쌓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준엄한,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또 눈치껏 그들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자신을 단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단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라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행동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식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거친 베옷을 입고, 세 번째는 재를 뿌려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이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 모습이 그 첫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의 첫 표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들을 인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그래,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는 모습 보이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너희가 여전히 자신의 습성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너희 뜻대로 살아가면 나는 언제든 너희를 진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와 이 5절의 뉘앙스가 다른 것은 바로 이 뒤에 하반절에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희의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너희를 진멸할 능력이 있지만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나의 죄, 나의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였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냈을 때 내가 다시금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결정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고 너희와는 이제 단절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 너희들과의 관계를 더 이상 잊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것들을 다시금 재고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의 첫 불씨를 제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32장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장신구를 그들에게 빼어버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불순종과 배신의 씨가 되었던 그 금송아지를 그들이 이 장신구 되는 금고리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신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꾸미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액세서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반지가 될 수도 있고 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 브로치가 될 수 있고, 나를 꾸미는 모든 다양한 도구들이 장신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장신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신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행위를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게 되는 이 씨앗부터 제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건데, 목회자 가운데에서도 우리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골프를 같이 치자고, 그러면서 같이 관계도 하고 신방도 하자고 얘기를 할 때가 있으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철저히 그것들을 거절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그 운동이 얼마나 재미있으면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할까? 자기는 그것들을, 그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맞들으면 내가 저 사람이랑 달라서 나는 훌륭한 목사니까 그냥 한두 번만 신방하고 말겠지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이 다니듯이 매일매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저기에 빠져들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말씀의 꼴을 먹이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하게 할 것 같아서 처음에 그 씨앗부터 아예 제거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를 보는 것, TV를 보는 것, 게임을 하는 것, 인터넷에 빠지는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다 싫어하고 재미없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 설교 영상을 제가 봤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성인으로서 혹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죄의 유혹을 나는 단번에 거절할 수 있어. 나는 이 인터넷의 유혹으로부터, 음란물의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관계의 유혹으로부터,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이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죄의 유혹은 훨씬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의 씨앗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불씨가 되는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들 가운데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았던 신앙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장신구라는 것은 치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줄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이 치장품을 가지고 자신들을 꾸미는데, 그 단정하게 자신들을 단장하는데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경건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이 백성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가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신구들,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장신구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 영적인 장신구마저도 버리라고, 그리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로 하나님께서만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고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신구를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신구의 본래적인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금과 은과 다양한 폐물들과 의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실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이후에 결국에는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에 두 손을 두고 항복하고 그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과 폐물들, 의복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과 은과 의복들을 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는데 이런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을 가지고 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32장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또한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기 위한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이것들을 사용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 앞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과 기구들을 짓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자원하여 바치라고 하시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재료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 은, 놋, 청색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조각목과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와 향품, 호마노와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신구와 금은, 폐물, 의복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사용되는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긴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그 제사를 위한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해 이 장신구를 허락하시고 금과 은과 의복들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자기에게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들을 다시금 떼어내어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 짓게 하시는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수많은 은혜들 또한 물질들 또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시 여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처럼 우리도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현재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건강들, 물질과 관계들, 이 교회와 또 이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 명령을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징계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으로 이제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짓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대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이것들을 잘 알려주는 구절이 우리 14절에 있는데요.
우리 3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지속되는 죄의 습관과 반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위기에 있었던 관계가 단절된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시지만 그 경고를 받고 자신의 장신구를 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처음에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던 그 계획들을 바꾸시고 그들을 홀로 그 약속된 땅으로 올려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서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동행하시며 가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이 자원과 이 직분과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뜻대로 나의 죄의 습속과 내가 원하고 있는 계획대로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그럴 때 혹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나를 돌이켜 내 안에 있는 보여지는 외적인 또한 영적인 모든 장신구를 떼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땅 가운데 동행함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로라고 하는 집 가운데에서 출소했던 교육을 마치고 돌아갔던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보호, 감찰과 교육이 필요한 이 자리에 있었던 한 친구가 관계가 회복되자 어떤 삶이 되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편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5년도 넘었네요. 저를 아직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나사로가 생각나요. 오늘도 인터넷 보다가 알게 되어 이렇게 편지 씁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벌써 4살 된 딸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서 열심히 살다 보니 일찍 결혼하여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왜 그랬나 이해도 못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종종 편지 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네, 나사로 청소년 집에서 제가 같이 교육을 했던 한 친구의 편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이렇게 청소년들도 주님께 또 사회에서 더 환영받고 또 인정받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를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